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까지의 기록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 비유의 시작을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러한 비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주인이 나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길가에,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이렇게 뿌려져서 이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비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원리들, 영적인 원리들이 11절 이하로부터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그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말씀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시련을 견디는 용기와 오래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삶, 이 육체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바로 그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요, 신앙이 필요한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원함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대로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일생의 삶의 자리에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14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된 메시지 살펴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여 세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들이 지속될 때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면 바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결국 우리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과 견디는 마음과 오래 참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2022년도도 한 달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인내함 가운데 좋은 마음과 견디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